날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Last Mission Bible Study Series.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혼의 평안과 참된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이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로마서 7장의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경험이며 바로 거기에 영혼의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자꾸 육체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 죄인의 모습을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자꾸 악을 행하게 되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악에 빠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육신의 욕망이 올라와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가게 돼서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절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런 절규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해방과 자유로 들어가는 경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장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또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율법의 정죄에 짓눌려 있던 그 육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이 8장에 와서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정죄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왜 정죄받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없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나니. 무슨 말인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고 엄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육신의 더럽고 이기적인 충동을 뿌리치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12절부터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참 궁금하시죠? 이제 첫 번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끄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도망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더럽고 먼지 나는 유대 땅에서 낮고 낮은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도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끝까지 죽음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외로운 삶과 피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그리스도께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냐 하는 도전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질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지만 제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그분의 말씀을 제가 도무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심령 없이 신앙을 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하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기도에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참,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희생을 깊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성령을 통해서 빚진 자의 심령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영혼의 평안을 갖는 두 번째 방법.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여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육신대로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요구를 죽이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성령으로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요구와 자아를 죽이면서 살았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생각과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나도 여러 번 해보았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해서 그렇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그런 것은 바리새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육체를 쳐서 죽이려고 애쓰는 것은 한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로마서 7장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딜레마입니다. 성경은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강한 의지, 좀 더 강한 결심을 통하여 선한 행위와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하지 않게 메마른 율법주의로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깊은 동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서 먼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끼는데,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이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다.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쉼이 없는 투쟁인데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되는 것은 바로 여기이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가 꿈틀거리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하라고 강력하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추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미워하라고 소리치고 복수하라고 소리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저쪽 반대편에서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는 도무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추한 욕망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쟁을 하면 여러분은 결국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때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다툼이 없습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둘 중 하나가 패배해야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속에서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육체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예수께 나아가 성령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거절하고 순종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투쟁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육체의 요구를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광풍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잔잔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요구를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썩은 새끼줄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전혀 다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이기기에 충분한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생애 속에는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죄와 처절한 투쟁을 해본 사람은,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 때문에 육신이 속에서부터 꿈틀거릴 때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빨리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세속적인 복음에는 이런 투쟁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던지면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삶이 세속과 죄에 물들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싸워서 뭐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만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양심이 거짓 복음으로 잘못 교육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의 음성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거짓 이적과 궤변으로 이상한 것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투쟁이 없는 신앙을 하면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투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혼의 평안은 빚진 자의 심령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겸손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 손을 조아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금세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는 죄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려는 의도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른 주님께 달려가 숨게 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혼의 평안을 얻는 그 세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은 노예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면서 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삭슬 노리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인 곁에 있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주인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형벌이 두려우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동기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면 더 이상 형벌이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먹여주셨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손해가 오는가를 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만일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밥을 먹어도 되겠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일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힘들 때 내게 와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요즘 제가 참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아버지, 제 친구가 돼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제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심지어 자기의 죄까지 털어놓는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런 아들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행복한 것이 제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빚진 자의 심령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자아를 죽이고 육체의 욕망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에게 형벌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운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온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복에서 그 말씀을 주셨죠.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로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곁으로 오신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 곁으로 다가오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친구에게 배반당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이 주는 영혼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의 정욕과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간절한 절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속이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는 내가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바로 그런 심령 속에 허락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좁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 좁은 길은 실제로 좁은 것이 아니라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 세속의 짐이,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예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길이 자꾸 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짐, 돈을 사랑하는 짐, 경쟁하는 정신과 같은 짐들이 잔뜩 등에 진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바라보면 그 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가파라서 도무지 갈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제부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길 위에 발을 들여 놓으면 그 길은 멀리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보람과 확신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제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면서 신앙의 기초가 되었던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일하고 이기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정신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책에 기록하기도 부끄럽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 되는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중 누구에게서도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죄와 인생의 짐들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하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영감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육체를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 거룩함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주 앞에 나와 내려놓고 하늘이 주는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는 죄와 세속과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문제가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내 정신이 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